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 성령의 그 침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왜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이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 이 사도들만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세우신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때는 사도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 때 이 사도들만 행했던 행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바로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도 성령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천국의 일을 확장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행해야 될, 또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목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 불러주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으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빠라하는 하나님이다.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늘에서 이 천둥번개 치고 뭐가 있어라 짠, 살아나라 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단지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놀립니까? 말꾼, 말쟁이.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 말은 잘해.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 있으면 살려내야 됩니다. 실제로 없으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불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죠.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일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때 이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도전하면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귀신 때문에 눌려 있어. 귀신 때문에 너무 내 힘이 공고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새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뱀이 막 지나간다고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손에 뱀이 이게 물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독사에 물려서 너가 죽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띄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불에다가. 이게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뱀이 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죽이면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독이라는 것이 또 성경 잠언에 보니까 말이 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독은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이 독이냐면 길을 가다가 차 운전하시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그냥 옆에서 누가 빵빵대면서 또 운전 똑바로 해. 그럼 어떻습니까? 운전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 그게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나갔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만날 사람도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듣고 끝난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또 쳐다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악한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크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믿는 사람의 표적,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핵심이 뭡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병이 들었을지라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니 다 나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났더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인 사람이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친구들 얘기입니다. 너 같은 애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조롱이겠죠. 놀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아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이런 일들을 하세요, 저런 일들을 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근데 사실은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겸손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딴에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도로서의 모든 일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공급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좋은 일,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심지어는 믿는 우리 주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너만 예수님 믿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 뭐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 핍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핍박과 또 이런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당파들 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죠. 감옥에 가뒀어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옥문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 쳐부숴 버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천천사가 한 사람당 일천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한 나라에 15만 5천 명인가요? 16만 5천 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천사가 한 천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천사가 한 나라를 멸해버릴 수 있는 천사가 한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라 한 명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 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 천사가 아니라 1천 천사가 한 사람을 둘러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면 옥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마귀를 다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 주님께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또 이 땅에서 욕심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땅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죽는다고 하면 그 삶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천국에 가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받고 마음 평안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직 성령 받고 증인된 삶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날 주셨던, 어제 주셨던 그 성탄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원색 복음의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말을 잘하던 못하던 그 말을 떠듬적 하던 아니면 그냥 말을 잘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일하고 복음이 구원하고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전부 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면, 권능 주시면 우리가 모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또한 분명하죠.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이다. 온전한 순종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순종,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히파코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파코네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4번 쓰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순종이라는 말이 한 수백 번도 더 쓰였죠. 근데 히파코네라는 말은 4번만 쓰였던 말. 그 중에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뜻은 절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 이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오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 절대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무엇? 성령.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뭐예요? 환경에 쓸려다니는 사람, 상황에 쓸려다니는 사람, 사람에 쓸려다니는 사람. 정말 너무나도 이 능력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보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코로나 올 수 있죠. 그걸 지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병이 올 수 있죠. 그 지경을 뛰어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구하면 능력을 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같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너 그러면 지옥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혼자 살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쓴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 너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명령서부터 아주 더 큰 명령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모든 것에 아멘하지 못할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아멘하지 못할 게 없을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하고 능력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큰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에요. 능력이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사도로 불러주신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고 능력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